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명령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 두 번만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이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는 목회자나,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명령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만민에게라고 했는데 복음은 인종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수준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자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또 그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려면은 필수 과목을 다 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라는 이 명령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때를 얻으면 전하고 때를 못 얻으면 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생명 다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옛날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부르니까 저는 여기 찬양을 선택을 하면은 한 주간 내내 이거 틀어놓고 듣고 또 부르고 합니다. 아는 찬송이라도 그래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함께 또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30년도 넘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로 나온 신곡이 새 노래예요? 예, 새로 만든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예수 믿고 감사해서 감격에 젖어서 부르는 찬송이 모두가 다 새 노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30년도 넘었는데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지옥도 살려준 주님의 말씀에 남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물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순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람 사 비가 내쳐도 십자가 해가지고 빈대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찬송이 100년 전에 나왔든 30년 전에 나왔든 아니면은 1년 전에 나왔든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찬송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찬송의 그 가사가 절절히 나에게 와닿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 이 가사가요 여러분 무서운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릅니까? 세상에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예수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부담돼서 안 불러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불 속에다 들어가? 여러분 불 속에서도 들어가서도 복음 전한 사람, 복음 전하다가 불 속에 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진짜로 예수 만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명령을 내리면은 내가 죽을지라도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저 영혼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를 준들 여러분의 생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사람이 없죠. 왜? 죽으면 끝나는데 온 천하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70년, 80년, 100년짜리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요 어디에 그 어딘가에 뭐 불로초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캐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거 캐서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70년 80년짜리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은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불로초 그거 있다면 사람들이 그거 캐기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복음이 어렵다면은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요 물질이 많아야 돼. 한 100억 정도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복음은요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복음을 들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이 땅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아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가 곧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누가 보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지만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 교회 집사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만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거창한 어떤 선교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만민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보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안 전해. 젊은 사람들한테만 전해. 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이가 들었든지 뭐 이제 막 내일 모레 갈 사람이든지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니 나이 든 사람들, 여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그 어떤 이단은 절대로 나이 든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입술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입을 꽉 닫고 있어. 그럼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예? 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옆에 가서 요게 안 떼져, 입이. 예수 한번 믿으라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요 입이 안 떼어져.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입이 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기쁘게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전하고 싶지 안 나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손님 오면 좋겠다고 전도하러 가는 날. 예? 왜?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그 시흥 쪽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전도팀이 가가지고 쫙 동네에 퍼져가 전도하는데 둘씩 짝지어서 가잖아요. 저는 거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담임 전도사님, 그분하고 짝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빌라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전도지를 들고 막 가잖아요. 그분이, 제가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 빌라 위에서 막 뛰어내려와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있대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려 나와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입술로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이게 안 떼어지면은요, 전도지라도 갖다 줘요. 전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읽거나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은 뭐냐? 전해야 될 책임이에요. 전해야 될 책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오래된 친구라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 모습, 야,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 놈은 저거 술을 어떻게 해요? 마시고 너 가도 어떻게? 치고는 못 갈 놈인데 저거 술 끊었네 저게. 여러분, 오래된 친구라면 그걸 알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 만난 사람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이거 간증이에요. 간증하라고 하니까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나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난 후에 나 변화된 모습, 요걸 전하면 그게 간증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말하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먹으라고 말하라고 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중한 소중한 입술이에요.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면은요, 진짜 이 입술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입을 주신 주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하라고. 입술로 전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귀로 듣고 또 그 사람이 귀로 들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이요 잘 사용하면은 막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입술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입술, 살리는 입술. 정말 이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안 먹으면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음식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막 구멍 뚫어가지고 먹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입술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이제 만기가 다 되면 이것도 쓸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을 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입술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의 복음이 입술의 복음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달콤하게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복음이요 입술의 복음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이 엉망이야.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삶을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모임에 주일날 모임을 못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이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보고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몸이 뭐예요? 죽은 몸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막 아무리 잘생기고 그래도요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그 사람하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삶이 다른 게 없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안수입사 권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 나보다도 삶이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누가 아니에요 했어요? 3층에서 우리 이쁜이가 누구야 저게? 맞아요. 누가 그 사람 삶 보고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달라야죠.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진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웃음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섬김. 딱 자세 보면 알아요. 벌써 저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서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야.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성을꾼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버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이 어린 자녀하고 팔씨름을 하면 아버지하고 그 자녀 누가 이기겠어요? 예?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겨요? 유치원 아들이 이기지요. 왜? 아버지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져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져주고 자기가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그게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기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그냥 쳐줍시다. 막 이익 보려고 막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말고요. 손해 봅시다. 자존심, 그건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워봐. 아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의 삶을 보면 표시가 나고 말하는 것 보면 표시 나고요. 그 성품을 보면 표시가 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차냐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천하 만민에게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